피하지 마라. 또다시 찾아오게 되니까. 나 여기 고요히 앉아 그대의 마음에 말을 건넨다.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는가?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고 있는가? 마음속에서 쉬지 않고 피어나는 번뇌와 고통에 잠 못 이루고 있는가? 어쩌면 그대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잠시나마 평온을 얻고 싶어 이곳을 찾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달콤한 위로나 헛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저 그대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진실의 한 조각을 비추어 보이고자 할 뿐이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피하지 마라. 또다시 찾아오게 되니까.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어려움, 두려움과 불안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그대라는 몸이 있는 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어둠 속으로 숨어 보아도 그림자는 그저 어둠에 녹아들어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다 다시 작은 빛이라도 나타나면 그림자는 어김없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대가 피하고자 하는 고통의 실체도 이와 같다. 괴로움을 피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은 더욱 끈질기게 그대를 따라다닌다. 술로 괴로움을 잊으려 하면 다음날 더 큰 숙취와 함께 괴로움이 찾아오고,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두려워 인연을 피하면 고독이라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무기력과 후회라는 그림자가 평생 그대를 따라다닐 것이다. 왜인가? 피하려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고통에 대한 강한 집착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괴로운 것이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밀어내는 순간 그대는 이미 그 고통에 단단히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마치 원하지 않는 손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문을 붙들고 있는 형국과 같다. 손님을 밀어내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기에 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손님에게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내가 깨달음의 나무 아래에서 마주한 것도 바로 이 마음의 이치였다. 나를 흔들던 수많은 번뇌와 유혹, 두려움은 내가 그것들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고 맞서 싸우려 할수록 더욱 거세게 나를 덮쳤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싸움을 멈추고 그저 바라보기 시작했다. 마치 강가의 조약돌이 묵묵히 강물의 흐름을 받아내듯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그저 거기에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었다. 분노가 일어나면 아, 분노가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고, 두려움이 피어오르면 두려움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그것들과 싸우기를 멈추고 고요히 바라보았을 때 그것들이 서서히 힘을 잃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성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말이 되어 사라지듯 내 마음의 번뇌들도 그저 지켜봐 줌으로써 스스로 잦아들었다. 그러니 벗이여, 그대의 고통을 똑바로 마주하라. 지금 그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돈 문제인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인가? 그 무엇이든 좋다. 그것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 고통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뿌리는 외부의 어떤 현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대의 마음 속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강한 집착, 나는 절대 저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욕망,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성냄과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자양분이다. 남의 탓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고통의 화살을 이미 한 대 맞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왜 나만 맞아야 하는가라며
스스로에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지는 말라.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었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을 쏘고 말고는 온전히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한다는 것은 그 고통에 함몰되거나 무기력하게 주저앉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삶의 진실을 배우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디딤돌로 삼으라는 것이다. 뜨거운 불이 철을 단련하여 날카로운 검을 만들 듯 인생의 시련은 우리의 지혜를 펴리고 자비를 키운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넘어진 사람의 아픔을 알고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타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이다. 그대가 겪는 고통은 그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자비심을 싹 틔우는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수행하라. 첫째, 현재에 머물라. 그대의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 걱정과 후회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호흡에 집중하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라.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행위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감각 하나하나를 알아차려라. 마음이 현재에 고요히 머물 때 번뇌는 힘을 잃는다. 둘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기쁨이 오면 기쁨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슬픔이 오면 슬픔 또한 온전히 겪어내라. 좋은 감정은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나쁜 감정은 밀어내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은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흘러갈 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셋째, 자비심을 키워라. 가장 먼저 그대 자신에게 자비로워져라.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라. 그리고 그 자비심을 타인에게로 넓혀가라.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나름의 고통과 번뇌를 겪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자비의 마음은 분노와 미움의 불길을 끄는 가장 강력한 물과 같다. 벗이여 기억하라. 고통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소멸이다.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이다. 그대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시련도 피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영혼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스승이다. 문을 활짝 열고 그 손님을 맞으라. 차를 한 잔 내어주며 그가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라. 그렇게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통과해 나갈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만나게 되리라. 피하지 마라. 또다시 찾아오게 되니까. 이제 그대는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의 걸음걸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그대의 마음이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가득 차기를.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하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